반갑습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낮인데도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따뜻하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시간이 우리 영혼이 푸근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걱정할 것 두려워할 것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오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God bless you가 뭔 뜻이죠? God bless you가 뭔 뜻이에요? 발음 잘해주세요. God bless you 아니고요. God bless you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겨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크게 말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하실 때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손 내밀어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드셨죠? 예, 큰 소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거 쑥스러워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옆에서 얼굴 한번 보시죠. 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손 내미시고 축복합니다. 아, 예, 잘하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길. 준비됐나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옆에 분 보시고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것 충만하게. 자, 앞뒤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며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내가 약할 때 나를 주고 가난한 이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 예수님, 날 위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때까지 임마누엘 은혜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료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후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는 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대림절을 통해 촛불을 밝히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과 희생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교만하여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안전된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압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과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주영 담임 목사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임재 아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부개혁자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기로부터 심신이 연약한 어르신들과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식구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편안을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식구들이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생계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을 시작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식구들과 건축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격려하며 감사함으로 끝까지 힘을 내게 하옵소서. 세워질 비전관이 다음 세대의 교육의 장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빛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험 요소가 많은 공사 현장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관지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광고된 대로 모레 화요일 저녁에 우리 7시 30분에 우리 성탄전야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서에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 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25일 수요일 날 우리 성탄절 이 축하 예배가 10시에 전세대 연합으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탄절 축하 행사와 또 성탄절 예배 관계로 성탄절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수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 또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칸타다까지 함께하게 되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축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또 인도하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고질적인 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큰 병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으로 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구하는 이런 잘못을, 이런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롬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어려움에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구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으로 구하는 것, 이건 죄악 가운데 죄악입니다. 죄의 끝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에 이를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혀내고 그들에게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뒤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것은 정말 큰 악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데 하나님 대신, 주님 대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만주의 주로 오신 주님을 정말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주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일들을 멈추고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나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무엇으로도 나는 주님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큰 악을 범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구하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면 그들에게 임할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구하고 찾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한 번에 딱 내쳐버리면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멸하시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던 그 기도가 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우리 집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고 또 혹시 대표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러고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죄를 갚으신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그때마다 갚아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으로 구했으니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느끼기에도 야 우리가 큰 악을 지었다,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고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롭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식이 애를 먹이고 아무리 자식이 힘들게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를 끝까지 품는 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대로 다 밟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거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고 살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 볼 때 너무너무 좋죠. 자식을 보면 더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손주가 있는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그 손주를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외손주가 있는데 손주 오면 좋죠. 그래, 예, 좋습니다. 손주 가니까 더 좋죠. 그러더니. 저 이제 19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면 좋을 게 뭐가 있으면 가면 섭섭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고 손주들을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우리 사랑교회
식구님들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며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 다른 걸 구하고 해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잠잠히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격하게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혹시라도 시대가 악하여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 꼭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육신의 부모는 혹시라도 자식을 잊어버리고 또 모른 척하고 너 말 안 듣기 때문에 뭐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냥 겁주면서 호적에서 파버린다. 요즘은 그런 말해도 눈 깜짝 안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네 자식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들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위기 속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돌파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저.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죄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복히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기도 없이 되는 일들이 있으시던가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크신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려고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식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하고 의로운 길,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치겠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정신적인 문제와 영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힘차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가 결심한 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요, 이것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새로운 길임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결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다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갈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힘 얻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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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주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잠시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함께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신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우리 승을 그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정인을 사랑하시고 가여 계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전의 강건함 주시며 성령 충만한 것이 연사에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리 맡은 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간 축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